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동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인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나는 참 초라하다라고 느끼는 감정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 두 말 않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스토리라든가, 죽음 직전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사자굴로 뚜벅뚜벅 걸어갔었던 다니엘이라든가,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과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정말 멋지다라는 것과 그 사람과 나의 상관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반추해 보노라면 밀려오는 부족함에 근거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위대한 신앙의 선봉에 있었던 분들을 대하는 것보다는 그러지 못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배울 때 진한 감동이 오는 것 또한 우리의 실존인 듯 여겨집니다. 오늘은 위대함을 자랑할 그러한 화려한 이력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에게도 주의 샬롬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써내려갔다고 한다면 당연하지, 정말 저 사람은 칭송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범접할 수 없기 까닭에 생기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의 사람이 샬롬을 누렸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가벼워짐을 느끼는 것이 있지는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원하여 제단의 제물이 되려 했던 이삭의 위대함을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그 일 외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은 남다른 탁월함과 빛나는 영성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영적인 스토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초라했던 사람, 평범하기 그지없었던 사람. 죄송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난이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물론 젊은 날 번제의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설명할 정도의 멋진 모습도 있었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이삭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컨셉은 그가 평범 그 이하에 있었던 삶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 단초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한없는 희망의 미래가 열려져 있다는 것과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컨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의 지극히 평범한 삶, 어쩌면 우리보다 못했음직했던 그의 라이프 스토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아버지의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업앤다운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선봉에 섰지만 다운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형편없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던 적이 있었죠. 이삭,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동네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자 바로에게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빼앗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의 위기가 임하였다. 내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목숨을 내걸었어야 마땅한 사내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랄 땅에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내려가서 내 아내가 아닙니다, 리브가는 내 동생입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했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거짓말이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대로 이삭 역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이 어쩌면 약하디 약한 우리들에게 위로의 시그널로 등장되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초라한 사람이고 실수 많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은혜의 전당에 하나님의 샬롬의 주인공으로 등장되었다는 결과론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그의 삶은 대단히 소극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현대인이었다면 그는 생존의 가능성조차 없었던,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내답지 못했던,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할 수도 없었던 너무 초라한 인생이었고 무능한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면 싸움을 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세상이 아니던가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의 소유가 분명합니다. 내 것이라는 확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냥 힘이 없는 듯 빼앗기는 인생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때,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의 지금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풀과 물입니다. 그거 없으면 목축업을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정말 평탄대로를 걸어갑니다. 가는 곳마다 푸른 초장이 깔려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희한한 것은 우물도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물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생존 그 자체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전제입니다. 그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우물을 싸우는 족족 빼앗깁니다. 빼앗기면 그는 할 수 없이 또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파기만 하면 우물 나오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죠. 근데 파면 뭐합니까? 우물이 터지면 뭐합니까? 또 뺏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물을 3개 판 것이 고작인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기사, 그의 이삭의 풀스토리가 성경에 몇 장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야곱도 많습니다. 이삭은 그 사이에 한두 장에 지나지 않은 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사 속에서 그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우물 빼앗긴 사건만 소개되어질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강압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겁쟁이 이삭,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타협하고 쉽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던 약하디 약한 이삭의 모습.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존재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도 참 더디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선물로 얻게 되어질 무렵 하나님께서는 신적 계시를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들려주십니다. 쌍태가 있을 것이다. 근데 둘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적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둔감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뭐합니까? 내 스타일대로 사는데. 주의 뜻을 압니다. 그럼 뭐합니까? 내 기분대로 사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뒷머리 극적거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러면서 그대로 살아요. 이삭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그 분명한 계시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스타일을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땐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기분대로 삽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중하게 들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슴 뭉클거리는 주의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어떤 주의 뜻을 발견하는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야 이 진정한 크리스찬인데, 감동은 감동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당 바깥으로 나가면서 내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고, 여러분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가 그러니까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삭을 통해서 계속 배우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상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오늘날과 같이 큰 아들에게 축복권이 내려가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째에게 축복하라는 거죠.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되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제가 강조하기에 따라서 선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뭡니까?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행동은 뭐예요? 그래도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지, 내 생각이 있지. 근데 그 생각이 다 뭐에 근거한 거예요? 오랜 전통 내지는 습관 내지는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인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 내 합리적 의심, 합리적 철학,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말씀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까? 그 모습을 이삭과 함께 연결시켜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말 저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판단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스타일에 의해서 뭉개져 버리거나 제외된다면 그거는 잘못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들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와 삶의 모습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세속적인 삶의 스타일대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자꾸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고 장자라는 합리적 생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대표성이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오는 들짐승으로 진미를 즐겨했던 존재가 이삭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는 그놈, 산에 닿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놈, 팥죽이나 끓어서 형을 속이고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자 간교한 꾀를 피구를 좋아했던 그놈, 이삭의 성질과 성격과 기질과 바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너무 차이가 심한 그놈. 근데 하나님은 그놈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컨셉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한번 따라와 봅시다. 내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자꾸 이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쉽겠습니까? 이게 고기냐 팥죽이냐,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 얘기만 가지고 교훈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컨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이 합리적인 사고인 것 같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길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방식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을 자꾸 제안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속이라는 것은 그래도 내 생각이 합리적이야, 내 생각이 상식적이야, 내 생각대로 해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은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손해가 와도 내 이성적 판단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합리적 해석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속적이지 않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입니다. 밥 먹고 고기 먹고, 나는 채식을 좋아하니까 야채 먹고,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삶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말씀과 내 생각이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속의 개념이지, 일상생활 하는 것을 세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르쳐서 목사를 가지고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목사만 성직자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만 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직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직업 소명설이란 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성직의 개념이고 성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부디 교회에서만 목사, 장로, 집사 이런 타이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벌써 삶을 보니까 다른 것 같았어요.
말하는 것을 보니까 달랐어요.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다웠어요. 이렇게 증명되어져 감으로 주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밖에서는 유약한 이삭이었으나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죠. 생명수와 탈을 뽑는 우물 전쟁에 대해서는 백전백패합니다.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짓밟아버려요. 아내가 얘기를 안 했을까? 여보, 둘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아내가 둘째랑 짜고 남편 속이는 일에 가담하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하나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랑 대화하는 게 좋지 제 아내를 속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속이는 게 쉬웠던 존재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남편을 속이고 야곱과 공모해서 엄청난 비극적인,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어지고, 그 이후로 유대인과 에돔족 속에 천하에 다시 없는 전쟁의 칼바람이 임하게 되어지는, 표면적으로는 나중에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의 제스처는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 쌓여있던 불신의 장벽을 깨뜨리지 못해서 그 자자손손 후대가 적이 되어져 버려요. 끔찍한 비극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고집이 대립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 둘 사이에서 오란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날마다 처복종시킨다. 때려서라도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다면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까지 저는 이삭을 필요 이상으로 조금 뭉개버렸습니다. 왜? 우리랑 대동소이한 존재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설교자의 해석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지요. 천국에서 이삭이 듣고 너 너무 많이 날 짓밟았어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야 오늘 설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야 저랑 비슷한 이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김기수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실수투성이, 나도 실수투성이, 우리 모두 실수투성이. 그러니까 실수투성이의 이삭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야 우리랑 비스무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석은 틀리지 않습니다.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영웅 이삭, 샬롬 이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형편없었던 사람도 신앙의 대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샬롬을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코로나19와 싸우며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에게 어떤 모습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을까요? 20절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른 색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거고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삭의 비참한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래도 그가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것 같지만, 세속적인 삶을 살았지만, 유약한 삶을 살았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끊임없이 찾고 있었던 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무를 빼앗겨도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길 정도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믿음만큼만은 내려놓지 않았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잘것없어요, 형편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가 봐도 내가 실망스러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만큼만은 흔들리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굳게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현장이 와도 하나님의 손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절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마십시오. 울면서라도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은 장차 일에 대하여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내의 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축복할 때만큼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거죠. 그리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난 수요일 이후 정말 가슴을 애절하게 뜯는 심정으로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울면서 얘기했던 그 얘기는 처음이었어요. 오늘 광고를 했듯이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의식불명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청각은 살아있다라는 심리학적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교역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귓가에다가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마지막이라도 구해보십시오 이야기를 막 들려드리라 교역자들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의식 없어도 괜찮아요. 사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도 괜찮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을 때 한 강도가 복음을 이전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이 부족한 사람을 기억이나 해주시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할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복음 메시지 하나에 의해서 그 영혼이라도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 중에 교역자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의식이 지금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는 예수 증거하면 막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내던 그런 분이었으니까 의식이 없는 중에라도 우리의 사명은 다 하자. 귓가에 복음을 증거해달라. 기도해 주시라.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들려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내려놓지 말자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잡은 걸 내려놓지 말라는 얘기는 장차 일에 대하여 들었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목숨 거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영웅이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좀 배짱 두둑하게 믿음으로 주장하여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축복과 말씀 안에 있는 평안과 말씀 안에 있는 권세를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유익하게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나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오늘의 고통과 눈물의 언덕을 통과해 나가는 용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멋있는 말씀을 남겼어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바깥 어두운 곳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깜깜한 곳에 홀로 외로운 곳에 두려움이 있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멋있잖아요. 그러나 만약 하늘의 별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별은 어두움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두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별이라는 영광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별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밤이라는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당연한 진리를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별을 본 사람이라면 밤의 이슬을 다 맞아본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밤에 이슬을 맞아야 하듯이 고난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영웅이 되는 길이며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예언적 설교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4주 전에 준비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10시까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제가 목사님 음성으로 나왔어요. 아무 일 없대요. 문자를 보는 순간 펄썩 주저앉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러시깁니까? 근데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오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만은 꼭 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은 꼭 잡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극적 반전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주를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되어 보십시다. 저는 평생에 거쳐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10시까지의 긴장의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눈물로 살겠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오늘 설교는 마치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일들을 예견이나 했던 것 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일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이 찬양도 제가 오늘 고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교역자들한테 설교 주보 준비하면서 미리 좀 준비하라고 보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오늘은 좀 실감나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의지하며 살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내려놓지 않을게요. 말씀 붙잡고 살게요. 결단의 기도 간단하지만 단호하게 올려드리고 성전을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 죽다 살아난 듯한 기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내려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사수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아로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영적인 땀을 흘리면서라도 기꺼이 사수하는 존재가 되어지겠나이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오늘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하늘의 공방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